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궁핍을 고려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아시고는 손수 그들의 조반을 준비하셨어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주 온유하게 말씀하셨는데, 이는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궁핍을 얼마나 염려할 수 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은 궁핍한 이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궁핍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기도도 아니에요. 말씀도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급한 것은 바로 먹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책망하고 꾸짖을 수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하냐?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는 모습이냐? 이렇게 책망하고 꾸짖고 또 우리에게 임무를 맡기고 경고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하셔도 되는데 제자들을 먼저 배를 채우기를 원하시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첫 번째 표적도 보면요, 혼인잔치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잔치집은 잔치집인데 포도주가 일찍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잔치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려는 표적에서도 바로 조반을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은 굶주림의 복음이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사 즐겁게 해주시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즐거운 복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5장 1절에 보면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즐거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이 넘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행복한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잔치의 중요성입니다. 이 잔치의 중요성에서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떡과 생선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뭘 잡숫겠습니까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떡과 생선을 준비한 것입니다. 소득 없는 하룻밤의 숙으로 제자들은 기진한 상태, 춥고 배고픈 상태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숯불이 필요했고 떡이 필요했고 생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와서 먼저 기도해라, 와서 말씀을 들으라, 와서 예수 믿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먼저 와서 조반을 먹으라. 네가 가지고 있는 배와 그물을 다 놓아두고 또 너희들이 간밤에 너희들의 인생에 헛된 수고를 다 잊어버리고 와서
나와 더불어 교제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제자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먼저 여러분들이 걱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먹인 후에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말씀을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굶주려 있을 때에 우리 마음을 신문하는 시험이 임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시험을 우리가 이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지 않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굶주리지 않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나서 우리를 신문하고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물질이 우리에게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으면 시험에 넘어지지만 물질이 있으면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물질 시험하면 여기에 이겨낼 사람 저를 비롯해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비참한 정도로 몰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굶주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조반을 먹여서 힘을 얻게 해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조반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교제함으로써 어떠한 시험이 우리에게 임한다 해도 우리를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려가 광풍처럼 임하고 슬픔이 폭풍처럼 몰려와도 주님과 함께 배부르게 먹은 후에는 이 모든 것을 능히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능히 물리칠 수 있다고 했어요. 누구와 함께 먹으면요? 주님과 함께 먹으면. 누구와 함께 교제하면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 이 모든 것을 능히 물리치리라. 여러분 다 물리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자는 어떠한 질문을 우리에게 시험을 하더라도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양식으로 양육된 자는 신앙의 뿌리를 시험해도 소망의 근본을 흔들어도 견디어 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이제 제자들도 곧 임무를 부여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무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남을 먹여야 된다면 자기 자신이 먼저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은 주님께서 이 조반은 떡과 생선을 준비해서 제자들에게 먹이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먹여서 너희들이 먼저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배가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먼저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이단들은 보세요. 자기 교주가 자기만 잘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다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반대예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열왕기상 17장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먼저 그것으로 조금 그 남은 밀가루를 가지고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겠어. 여러분, 이 말씀이 주의 종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걸 주의 종이 잘 인용하는데 주의 종이 먼저 먹고 나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라는 말이 뭐냐면 바로 먼저라는 이 말은 한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수입니다. 그럼 여러 사람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먼저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뭔가 받아야 뭐 하나 받아 또 내죠. 뭐 할 때도 뭐 내지. 안 내는 거는 그건 나중 문제고요.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할 문제고 먼저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먹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먹이기를 원하셔요.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후에 네 아들, 네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를 지금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 1장 6절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어요. 수고하는 농부가 먹고 힘을 내야 농사를 짓죠. 농부는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나중에 힘을 잃어버리면 다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농부가 먹어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먼저 먹어야 됩니다. 아버지와 자녀들이 먼저 먹어야 됩니다. 남에게 물을 줄 자는 스스로 먼저 물을 마셔야 하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대접하는 것도 내가 정신이 딱 차리고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어떻게 남을 대접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물을 먹고 정신 차리고 내가 힘을 얻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나를 포도원 지기로 삼았으나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포도원 지기가 능력을 못 받아서 힘이 없어서 이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포도원 지기에게 능력을 가하고 그에게 힘을 주고 그에게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서 이걸 지켜내야 되는데 못 지켰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에게 애처로운 애곡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기 백성이 이렇게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백성들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먹이고 여러분이 잘 되게 하고 여러분이 행복해하고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여러분이 정말 입에서 감사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먼저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친히 연회장에서 일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주님께서 요리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연애를 몸소 주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허물 많은 우리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겠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교제를 나누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저희에게 주시고라는 뜻입니다. 저희에게 주시고, 나에게 주시고, 여러분에게 주시고. 이 주시고라는 이 말은 주님이 주신다는 이 말을 우리가 이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심부름꾼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심부름꾼. 그러면 주님이 직접 심부름꾼이 된 것은 우리에게 몇 가지의 뜻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뜻은 뭐냐면 말보다는 음식을 직접 나눠줌으로써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음식을 직접 나눠주시는 거예요. 떡도 나눠주시고 생선도 나눠주실 때 제자들의 이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2장 14절 보면 내가 저를 계유하여 그친 돌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말로 위로하는 것보다는 맛있는 음식을 먹이면서 위로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크다는 것이 연구 발표가 됐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이면서 위로하는 것, 그게 진정한 우리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오시면은 국수를 대접하지 않고 밥을 대접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게 가보세요. 다 국수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먹어요? 예? 잊어버리셨어요? 밥을 잡숫습니다. 밥하고 국수하고는 잽이 안 돼요. 국수는 먹고 나면 배고프죠. 그런데 밥 먹고 나면 든든해요. 우리 어린 자식들도요, 그냥 이렇게 혼을 내는 것보다도 이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서 먹이면서 이야기해 보세요. 이 아이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제가 정말 감동을 받은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어머님이 이 아이가 지체 장애자예요. 정상적인 학교를 보냈는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이 아이는 나이가 1살 어리고 다른 애들은 다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첫날 학교 등굣길에 이제 어머니가 이 아이를 데리고 학교를 갔어요. 가서 그 1학년 자기 입안에 자기 자리에 앉아서 그게 오늘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이 어머니는 집으로 오려고 하다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밖에서 창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 하나 둘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아이를 자기 자식을 바라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이 아이가 보니까 좀 정상적인 아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말을 좀 이상을 했겠죠 아마. 야, 너는 왜 정상이 아니냐. 야, 이놈 새끼야. 이러면서 어떤 애는 욕을 하고 어떤 애들은 막 빈정대고 어떤 애는 머리를 쥐받고 그런 걸 부모가 그 뒤에 창문에 뒤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 마음이 울컥거렸어요. 저놈의 새끼들. 당장 들어가서 막 그냥 패주고 싶고 마음이 막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아이들이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문을 확 열려고 하는데 그 문을 열지 못하고 참았어. 그리고 어머님이 집에 갔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그 아침에 있었던 그 일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시간이 마칠 시간이 돼서 또 학교로 가서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데리러 가서 그 아이들을 불렀어요. 아줌마 누구예요? 내가 영진이 엄마야. 왜 불렀어요? 요즘 아이들 그러잖아요. 왜 불렀어요 저를? 그때 어머님, 야 이놈의 새끼만 막 어디 우리 자식들 이놈의 새끼 어디 떼냐고 막 인사폭 하면서 막. 요즘 보세요 여러분, 교사가 수업하는데 들어가서 학부모가 들어가서 막 머리 떴고 막 쥐 받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 교육권요 진짜 이거 웃음 진짜 이거 이런 나라도 다 있습니까? 옛날 저희들 때는 선생님 진짜 그림자도 밟지도 않는다고 선생님 때리면 아 이거는 저를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리시구나. 내가 잘못해서 당연히 맞구나. 그래서 아무리 많이 때려도 그냥 어떻게 해요? 참고 그걸 이겨내고, 예? 집에 가서는 한마디도 말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한 방 맞으면 집에 가서 얼마 있지, 내가 있지, 한 대 맞아놓고 10대 맞았대. 이런 거짓말 하고. 교사들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저는 학부모가 더 문제 있습니다. 그 부모 보세요. 그 아이들을 그렇게 때리고 그런 것을 보았으면 당장 교무실 가서 저럴 수가 있느냐고 막 항의하고 항변하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영진이 어머니는 누구예요? 하니까 영진이 엄마야. 왜 우리를 불렀어요? 너희들 맛있는 거 사주려고. 뭘 사주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맛있는 거 사준다니까 눈이 감았더니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너희들 뭘 좋아하냐? 얘는 뭘 좋아하냐? 얘는 뭘 통일시켜라. 그래서 맛있는 음식집으로 데려갔어. 데려가서 그 음식을 아이들 정신없이 먹잖아요, 여러분. 배가 불룩하고 막 먹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영진이 엄마가 하는 얘기가, 얘들아, 내가 너희들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 영진 엄마는 너희들에게 꼭 영진이에게 내일 꼭 사과했으면 좋겠다. 그 한마디만 하고 서로가 헤어졌어.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이 됐어요. 영진이가 엄마가 손을 잡고 일찍 왔어. 와서 했는데 보니까 그 먹은 애들이 다 영진이에게로 오는 거예요. 와서 어떤 애는 어깨를 잡고 어떤 애는 머리를 쓰다듬고 그러면서 영진아 미안해. 그렇게 하는 그 말이 끝에는 말투가 정말 진심 어린 그런 마음으로 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 영진아 미안해 하는 이 한마디에 어머니가 잘했다는 거. 진짜 내가 이 아이들에게 먹이면서 이 아이들에게 책망하지 않고 내가 학교 당국에다 얘기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주면서 얘기한 것이 너무너무 자기는 감사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 영진이를 아침만 되면 영진이 집에 와서 영진이를 데리고 학교로 같이 가고 그리고 또 마치고 집으로 오고 그렇게 해서 6년 동안 영진이가 그 친구들 덕분에 졸업을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먹는 거, 아이가 좋아하는 거, 아이는 이것을 좋아하는데 여러분은 다른 것을 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좋아하는 떡과 생선을 준비한 것처럼 여러분도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줘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시험 들면 집사님 왜 시험 들었습니까? 그럼 말할까 안 할까요? 말할까 안 할까요?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모시고 가서 그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돼지고기를 좋아하면 돼지고기를 사드리고, 불고기를 좋아하면 불고기를 좋아하고 사드리고, 순댓국을 좋아하면 순댓국을 사드리고, 추어탕을 좋아하면 추어탕을 사드리면서 잡수시면서 다른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먹이시면 스스로가 깨닫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꼭 명심해 둘지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나눠주신 것은 주님의 손의 못자국을 직접 범으로써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부름꾼이 돼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떡을 나눠주면서 그 손을 범으로써, 생선을 나눠주면서 그 손을 범으로써 그 제자들의 눈물을 글썽이며 그것을 보았을 것이며, 또 눈물을 글썽이며 그 제자들을 먹었을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시청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직접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나눠주신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열심히 있어서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은 좀 있습니다. 정말 열심을 내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식어져서 형식적으로 오늘 예배 드리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직접 나눠주신 것입니다. 나눠주시면서 내 사랑을 깨달아라. 내 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주님께서 그걸 나눠주면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 높은 직책이 있다고 하지만, 목사지만, 장로지만, 권사지만 주님의 사랑이 식어져 버린 상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무리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는지 제가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큰 특권을 누린다고 하지만 주님의 그 특권을 누렸던 세 제자가 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특별한 사랑과 특권을 주님으로부터 누렸지만 주님께서 이 세 제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왜 물어보셨을까요? 그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예배 시간에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은 말씀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회복해야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떡을 나눠주시고 생선을 나눠주면서 이 7 제자가 사랑을 회복했어요. 주님의 사랑을 이제 체험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던 이 사랑, 사라졌던 다시 불꽃처럼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모든 능력을 주리라. 내가 너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여러분 이 사랑을 회복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이 제자들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5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내 양을 치라. 16절. 내 양을 먹이라. 17절. 여기서 바로 주님의 마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주님의 마음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15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란 말은 아직도 신앙이 겨자씨 하늘 정도 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도 불꽃이 아니라 불티 정도인 사람들이 많고 의심하는 자들이 많고 쉽게 교리에 당하는 자들이 많고 촛불 같은 자들이 바로 어린 양들이란 것입니다. 어린 양은 어떤 양일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 내내 고민했습니다. 이 어린 양들은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들은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에는 아버지보다도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안 계셔도 됩니다. 어머니만 계시면 됩니다. 아버지는 야님 새끼야 왜 안 먹냐? 인상 팍 세죠. 그래도 한 숟갈 먹다가 어디에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숟가락을 들고 야, 네 먹으면 너 맛있는 거 사줄게. 먹으면 내 옷 사줄게. 야, 먹으면 네 장난감 사줄게. 그래 또 한 숟가락 먹이고 또 먹이냐. 야, 그래야 빨리 먹어야 빨리 가지. 그래 또 한 숟가락 먹이고 또 한 숟가락 먹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성장한 것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성장한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성장했다고요? 어머니 때문에 성장했어요. 왜요? 매일 먹여가지고. 먹였기 때문에. 어린 양을 직접 먹여야 돼요. 먹여야 되는데 직접 먹여야 되는 이것이 제일 좋은 것인데 우리 한국교회는 먹었습니까? 예, 먹었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은 직접 한 영혼 한 어린 양마다 다 먹여주고 먹여줘야 되는데 먹였습니까? 예, 먹었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정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지도자들이 잘못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먹었습니까? 먹었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이죠.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영원히 피폐해지고 영원히 잘못되고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분 모든 것이 생기고 바로 여러분 병들고 영양실조 걸리고 그런 것들이 바로 잘 먹였는지 안 먹었으면 가서라도 어떻게 붙들고라도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은 보셨죠 여러분? 어린 양은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가 먹는 우유병 그 젖병을 입에다가 안 먹으면 야 빨리 먹어. 그래서 목을 자꾸 추스리면 목이 어떻게 해? 간지러워서도 입을 벌리는 거야. 어린 양이 벌리면 이거 쭉 넣으면 보셨죠 여러분? 안 보셨어요? 인터넷 뒤져보셔요. 어린 양을 먹이는 어떻게 먹이는지. 그렇게 먹이면 얘 먹이니까 여러분 작은 새끼 송아지도 여러분 그래 먹이잖아요.
그래서 입에다가 그 우유 물어주면 그래서 자꾸 어렵게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사람도 어린아이를 쏴주면서 먹이는 거하고 그냥 이렇게 인상 박수면서 니 빨리 먹어라. 안 먹으면 니 죽여. 이런 거 엄청난 차이를 가져. 아이들에게 막 사랑을 주고 막 이렇게.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로 좋아하지 않고. 왜 저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제가 많이 쓰다듬어 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반드시 주일만 되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가지만은 야 소망아 가자. 그럼 얘가 밥 먹다가도 와서 저한테 와서 막 가재. 왜? 거기 가면 그곳에 가면 초콜릿이 있고 그곳에 가면 막대 사탕이 있고 그곳에 가면 자기 먹을 것이 있다는 걸 아마 이 아이가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좋아가지고 제 머리에다 제가 뽀뽀서 요즘 안 해도 제가 엘리베이터 타면 제가 뽀뽀 막 해요. 그만큼 좋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먹었습니까? 여러분들 먹었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은 반드시 먹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 양을 특별히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직접 먹이는 우리의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연약한 어린 양을 맡기려고 한 것은 베드로도 자신이 한때 연약했기 때문에 급에 질려 자기 스승을 부인했던 사람이고 스스로 연약함에 시달려 본 자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마음은 내 양을 치라고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는 말은 수준이 있는 양이에요. 이 양은 능력 있는 양이에요. 아주 건강한 양이에요. 그리고 신앙이 좋은 양이에요. 말씀도 잘 깨닫고 충성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그리고 또 잘 가르치고 스스로 잘하는 양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내 양을 치라고 했을까? 이런 양들에게도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툭툭 쳐주는 거예요. 아유, 우리 장로님 수고 많으시죠? 감사하죠? 옆에 툭 한번 쳐주는. 권사님도 한번 또, 우리 권사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툭 쳐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양은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양은 스스로 다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양들에게도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주님의 마음은 내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주님의 마음은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무래도 어린 양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어린 양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 번 더 내 양을 먹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 어린 양이 많기 때문에 네가 잘 먹여라. 그리고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어린 양이든 수준에 있는 양이든 잘 먹이는 것을 빠뜨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린 양이든 수준에 있는 양이든 어느 양이든 할 것 없이 한 양이라도 빠뜨림 없이 네가 내 양을 잘 먹여달라는 마지막 주님의 마음, 간곡한 그 마음을 이 베드로에게 말씀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되려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제가 잊어버렸던 것,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오늘 깨닫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어린 양을 위해서 계속 제가 잘 먹이겠습니다. 맛있는 거 요리해서 잘 먹여서 여러분들 힘을 얻고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자라나면 나중에 큰 양이 좋은 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 양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잘
잘 먹이는 이런 주의 종이, 잘 먹이는 주의 목자가 되고, 잘 먹임으로써 여러분들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는, 잘 먹임으로써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하게 영양실조 걸리지 않고 정말 여러분들 풍성하게 즐겁게 기쁘고 행복해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도자들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런 마음을 가져서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도 그런 것을 반드시 먹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이 주십니다. 힘을 얻어서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주님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모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었는데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으면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먼저 잘 돼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손을 여러분 아픈 곳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얹었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먼저 치료해 주신다겠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까?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의 자녀들에게 먼저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피 묻은 손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픈 육체를 고쳐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아버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치료된 줄 믿습니다. 모든 병마가 물러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리고 가정의 문제 많이 발생했습니까? 있으면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 먼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많은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두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아버지, 먼저 저희들의 문제부터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가서 저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 있으면서 어떻게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먼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두 손 얹은 이 믿음의 자녀들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자녀 문제 해결할 줄 믿습니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사업의 문제 해결된 줄 믿습니다. 직장의 문제 해결된 줄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해결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이 국가 문제 해결된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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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에 주신 안에 감사하고 이 문제가 다 해결받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들은 믿으라겠습니다. 우리는 믿겠습니다.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질고를 다 완전히 물리쳐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정말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의 그 마음의 뜻을 우리는 깨닫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